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예수님 마지막 설교 모습이,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5절에 도마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영원토록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받지 못해.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된다. 왜냐?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8절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고아될 것 같으냐? 아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랬으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못하지만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갔다고 두려워할 거 없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지켜주리라. 자, 그러시면서 15절에 15장부터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16장에 가시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은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 자꾸 가신다는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도대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좋은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더 귀한 분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서는 합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17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결국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모습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가, 이걸 믿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성삼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theology of Trinity 삼위일체 신학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은 각각 일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저는 고흥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예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저는 교수입니다. 한 몸이지만은 제가 하는 기능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보혜사다. 자, 보혜사란 말이 한자로 쓰면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스승. 그래서 이 보혜사, 스승이니까 teacher, 스승, 인도하니까 가이드, 상담해 주니까 카운슬러, 우리를 위로해 주니까 컴포터, 늘 내 옆에 계시니까 뭐요? 파라크레토스. 파라크레오, 이 말은 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카운슬러. 또 다른 말하면 the other paracletos, 또 다른 곁에 있는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자,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셨어. 제자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풍랑입니까? 무서운 광풍이 일어납니까? 바다를, 광풍을, 풍랑을 꾸짖으면 한순간에 잔잔케 하시는 저간 위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저간 위기에 죽은 자도 살린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진이 남게 하느냐? 저건 위기에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주님이 계시면 제자들은 언제나 안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산단 말인가? 또 다른 보혜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절망 중에 있는 자 소망 주고, 소외된 자 함께 하시고, 죄인들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전파해 주셨어요. 이런 보혜사 되신 예수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차마 그 모습 보지 못해서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참아보지 못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령을 붙잡고 살면 놀라운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차 열쇠를 어디다 둔지 조금 모르겠어요. 주여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핸드폰을 분명히 어디다 놓았는데 어디에 잃어버린지 주여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내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그 생각이 좀 끊겨져서 주여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로 한다면 그건 하나의 공부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여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믿습니까?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는 뭐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들은 죄하면 뭐야? 도덕적인 죄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거. 그 도덕 생활이 중요해. 도덕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되면요, 세상 법으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길을 갈 때도 다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면요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법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보혜사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큰 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무슨 대수롭지 않은 걸로 봅니다. 무슨 도덕과 윤리에 저촉되는 법, 그래서 막 검찰이 잡아갖고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것만 큰 것으로 보는데, 제일 큰 죄는 뭘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야 예수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속에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뭐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와 이런 세상적인 것은 뭐 얼마든지 이게 무법천지로 무질서한 이런 것도 막 생각나면서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꼭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What is the truth? What's truth? 진리가 뭐야? 진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밥그릇 고 물그릇 고 내가 일하는 거 돈이 먹여주지 진리가 먹여주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가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듭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요, 중요한 데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Jesus say,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 왜 이렇게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하십니까?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성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고 진리 가운데서 천국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힘드냐? 어려워? 절망 중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컴포터, 위로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의 죽은 몸 살리시는 일 보세요.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한 평도 못 되는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인도해 주세요. 히말라야 산에, 에베레스트 산에 절대로 등산 잘한다고 혼자 못 갑니다. 여러 사람도 못 갑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히말라야 이 지구의 어머니 봉 가장 높은 4,000m 이상 되는 백두산의 2배가 넘는 훨씬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사람이 많이 간다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르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르파라고 하는 것은요, 세르파는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 끝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만 그곳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역사로 하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괴로워집니다. 한 시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 자기 며느리를 인도해서 교회에 몇 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정말 공개적으로 창피해요. 시어머니께서 목사님께 전부 다 일러 바쳤죠?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나를 그렇게 망신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는요, 목사님 설교가 꼭 자기에게 하는 거야.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목사님, 오늘 저 보고 얘기한 거 진짜? 참, 그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날 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치는 것은요,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 막대기로 치는 겁니까? 물론 말 듣지 않는 양은요, 막대기로 칠 때도 있지만은, 그럼 목사님 지금 말씀으로 치셨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내가 깨닫고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시며,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보면요,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 말씀입니다. Help me, help me, 도와주세요. 신앙에 있는 대통령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옛날에 동양의 황제들, 우리나라 왕들은요, 뭐라고 하냐, 짐은 짐. 내가 짐이야. 짐인 사람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황제가 누구한테 도움 받아요? 내가 황제인데 황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누구한테 도움 받아요? 그래서 황제는 신이 되는 거예요. 도움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짐은, 이 말은 내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에, 그것도 미국 대통령은 가장 쉽게 하는 표현이 뭐예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정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여기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교통하고 계시는 하나님, 코이노니아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 부인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자기 남편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야. 남편이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아. 아주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을 지켜주세요. 내 남편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에도 12시가 될 때까지 잠이 오질 않아. 새벽 5시까지 자기 남편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912년 4월 어느 날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그레이스 대령이에요. 타이타닉 호 깊이
깊은 바다에 빠질 때에 자기 남편이 깊은 바다에 지금 빠져서 마지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물결이 확 치르는 거야. 자기는 그 타이타닉호의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물결이 자기를 확 치밀어 오면서 바다 위로 올라가면서 뒤집혀진 배 밑창을 잡게 됐어요. 뒤집혀진 배에 있는 배 밑창에 구명보트가 있는 걸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살아났어요. 그 시간이 새벽 5시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